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았으면 1절부터 7절까지 교독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사람. 7지사인데요. 성령의 사람.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살릴 7지사로 부르셨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쓰신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쓰셨는데 어떤 영이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은 그 성령의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언약 성취의 축복이 자리면서 시간표 속에 사실은 여러분의 진짜 확신과 자부심을 갖는 진짜 축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건 축제 인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을 보다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해요. 지속하는 사람. 이때 하나님이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으로 하나님이 진짜 제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3천 제자 또 5천 제자 일어나서 이제 아내와 렘넌트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에서 한 2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교회가 커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표가 아주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없거든요. 교회는 당연히 문제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사단을 좋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근데 사단은 그 문제를 통해서 많은 걸 깨트려요. 사단이 딱 그 문제가 왔을 때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돼요. 사단이 좋아하는 성질만 조금만 알아도 무릎 꿇게 할 수 있거든요. 사단이 딱 발악할 때 그냥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도 응답받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면 교회를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이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한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는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이 예배당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간다니까요. 그 문제가 왔을 때 사단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 이루어가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그 그리스도의 터는 교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이 주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직접 얘기해요. 내가 교회 딱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교회 세우겠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냐고. 46년 동안 지었는데. 교회를 모르는 거죠. 거기 21절에 내 육체가 교회다 그래요. 자기 육체는 곧 교회의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교회는 이사야 56장 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와요.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인용했어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 예수님이 직접 인용했어요. 700년 만에 얘기한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약속 중에 약속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그 자리가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예요.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복음 전도하라고 힘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서론과 본론이 바뀌어서 문제인 거지 진짜 본론은 이거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라고. 이게 뭐냐면 기호인데 물이에요. 물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본질은 똑같아요. 먹는 방법이 좀 다른 거. 지금 정수기에서 뚜르륵 나오거나 물 사 먹어서 그런 거지 그 물의 본질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거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언약 공동체라서 다양성 중에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나 통일성이 있어요. 그 말은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통일성이지만 오는 사람들은 다양해요. 예전에 우리 합숙할 때 수구리 할 때 엄청 웃었는데 저는 그 단어 잘 몰랐거든요. 경상도는 수구리 하면 고개 숙이는데 우리는 수구리 하면 못 알아들어. 그 말은 경상도 사람들은 말하면 막 욕하는 것 같아요. 막 소리를 막 크게 해요. 또 전라도는 전라도만의 또 스타일이 있어요. 강원도는 강원도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나 다 와요. 전라도 사람 와도 되고. 저는 여기 충주가 고향인데 여기 다 충주 고향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말은 누구나 다 오고 수준도 다 달라는데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본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본질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지. 대부분 그 사람 소리, 그 본질 아닌 거 교회 안에서 오늘도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제는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간 봉사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접대는 재정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직분과 경제 가지고 계속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지금 참 제자와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시간표죠. 이 교회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는 동아리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와요. 누구든지 와서 조명 받는데도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셔야 돼요. 국가대표가 오거나 시장이 와도 괜찮아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과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똑같이 세웠는데 내 이름이 빠졌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다니까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닌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서론적인 거에 마음 상심하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래요. 근데 이 기회가 참 제자가 일어나는 기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수선할 때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된다니까요. 분주하고 어수선하면 진짜는 또 다르고요, 가짜는 또 다르고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제대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이 비겁한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교회 위기가 올 때 교회 나가야 되겠다. 부담되니까.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포럼에 했지만 이 중직자 임직이 이 중직자 의미를 되게 중요한데, 중직자 우리 교회 많이 세우는 이유는 전도하는 중직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하는 중직자 세우려면 우리 교회는 5명도 필요 없어요. 한 2-3명만 있으면 돼요. 맞죠? 2-3명만 있어도 돼요. 장로 2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왜냐? 조직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장로 2명이 있어야 당회가 실제로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많냐? 전도하는 중직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요?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는 어려운 사람도 괜찮고 직업도 상관없어요. 귀천이 없어요. 왜? 전도하는 중직자 하니까. 근데 자꾸 행정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지. 행정하니까 싸우는 거지. 전도하는 중직자, 그거를 중직자 시대에 확 열으면서 중직자가 막 일어났는데 이거를 못하면 여러분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 따지고. 그래서 목회자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중직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 그래요. 성경에 나와요.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했대요. 여러분 중직자 세울 때 기뻐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때 엄청나게 발악해요. 그때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데 터진다니까요. 사단 꼭 건축할 때, 중직자 세울 때, 그때 사단이 또 발악하고요. 이간질하고 당파 만들고 막. 이게 문제 생기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해서 진짜 할 때, 우리 중직자 세울 때 진짜 전도하는 중직자 나와야 돼요. 그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담만 되죠. 그게 일반 교회는 못 세우는 거예요. 왜? 전도 안 하니까, 행정해야 되니까. 장로님 많이 세우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직 성령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도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전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제 평생에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만 생각하면 집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이 제 평생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 말씀 갖고 계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성령 충만해요.
교회 문제하고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소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말씀이 끌고 가니까요. 여러분 하신 말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이 주신 그 전날에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믿으세요. 하나님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저 오늘 현장 다닐 때마다 이 얘기했어요. 이 시간에 흑암이 무너진다고. 성령 충만한 축복의 현장이라고. 이 시간이. 신림면에 3,000명이 있거든요. 3,000명 중에 뽑은 거예요. 여러분 충주에 23만, 22만 중에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라고. 영적 사령관이. 그래서 구역 내에도 있고 한데 구역 그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지역에서 핵폭탄을 쏴야 돼요. 대포를 쏴야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그 미국 그 군사력의 어떻게 유튜브 보다가 와 800 몇 조예요. 800 몇 조. 우리나라는 군사 그 하는 게 50조예요. 50조. 그러니까 2부터 12까지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을 못 이겨요. 어마어마해. 지금 더 늘리고 있어요. 야, 장난 아니구나. 우리나라 그 배 중에 가장 우리나라가 으뜸이 되는 배가 독도함이거든요. 독도함과 이제 2020년도에 마라도함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그 항공모함 비슷하게 생긴 항공모함은 아닌데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비행기 뜨는 배예요. 근데 미국은 항공모함이 벌써 어마어마해요. 항공모함이. 뜨면 나라 다 뒤집어요. 항공모함은 혼자 하나요? 아니, 혼자 못해요. 그래서 구역에서 한 팀이 돼서 모여서 쏘는 거예요. 하신 말씀. 여러분 평생 말씀.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 말씀만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 나 함께 하시지. 염려할 필요도 없지. 오늘도 이 시간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시간 이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저번 주에도 나왔죠. 베레아 교회들은 신사였다고. 신사답게 말씀 맨날 상고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니까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처녀 몸에서 잉태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한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신 그 바울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그래서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중직자는 이 비밀을 모르면 전도 몰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작정된 자는 성령이 감동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할 때 성령이 역사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면 의미가 거기에서 의미와 자세와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를 멸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길을 여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 만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야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오직 성령. 그분은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이 내주한다는 말은 성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시고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 이 장소, 이 시간의 역사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에 오직 성령을, 왜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냐? 7지사 중에 저와 여러분이 컨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선택했다. 그래서 제가 축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중직자로 세웠잖아요. 이 중직자는 재창조하는 중직자. 이 중직자는 성령 충만해요. 충만자가 3번이나 나왔어요. 충만하다는 말은 넘쳤다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그 말은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여러분, 중직자가 이 비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요, 전도 선교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데 이 비밀을 모르면 문제 속에, 세상 속에 다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 유일한 존재. 이 시대에 살릴 성령의 사람으로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기도의 비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능력, 내 수준,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내 현장, 세상 모든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비밀을, 그러니까 요셉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중직자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 충만하죠. 믿음 충만이라는 말은 언약이 각인된 사람, 언약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이 안 되면 판단도 흐리고 결정도 틀리게 돼요. 여호수아, 갈렙 잘 보세요. 언약 확실히 붙잡고 있으니까 환경 다 뛰어넘어가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앞에서, 여리고 요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언약 확실히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오실 거다라는 그 언약 확실히, 네가 받는 땅 다 내게 줬다. 여러분, 충주 복음화 저와 여러분이 맡기신 거 확실해요. 저는 그거 믿거든요. 하나님이 제자를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요. 진짜입니다. 제자는 이단에게 안 뺏깁니다. 이단이 아무리 날려도 제자는 안 뺏기에요. 진짜 제자가 맞으면 신천지에서 나오게 하실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게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충만하다는 말은 인본주의 안 쓴다는 거예요.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
문제 안 돼요. 그 성경에 잘 나와요. 믿음 충만한 사람들 달라요. 문제가 왔을 때 다르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뭘 붙잡냐? 말씀 딱 붙잡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붙잡으면 흑암이 완전 무너지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따라다녀? 다 떡 따라다니는 거 다. 먹는 거 이식주 다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 충만이에요. 지혜 충만. 여러분, 여기에 지혜 충만하다는 말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객관성,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관성 말고 객관성,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서로 인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초대교회에 실패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안 왔겠어요? 다 수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줘요. 교회는 그게 맞아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 와도 맞이할 수 있는 그릇이 돼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같이 있어요. 언약이 하나로 묶어가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데예요. 누구든지 주장 펼 수 있는데 그 주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 본질로 공동체 이루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와도 돼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 와도 돼요. 그리고 지혜 충만한 사람은 책임감도 있고요, 성취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속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이 옳다, 그건 틀린 거죠. 자, 네 번째는 칭찬. 칭찬 예전에 듣는 자인데 칭찬 받는 자로 바뀌었어요. 칭찬 받는 자. 칭찬받는 자는 달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그 사람 만나면 그냥 다 뚫려버려요. 그냥 시원하게. 그냥. 칭찬받는 자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갱신을 잘해야 돼요. 칭찬받는 자는 갱신 바로 해요. 목사는 목사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랩런트는 랩런트답게 바로 갱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려하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수도 있고 어쩌면 땡길 수도 있고. 인사만 잘해도 축복받아. 인사만 잘해도. 댐댐이가 복음은 아닌데 상식이지요. 일반 상식이죠. 그러나 그게 더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내 마음, 네 마음만 보고도 그냥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진짜 참언신이 뭔지도 알고 도와주고 응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드로 장로, 가이오 장로 다르잖아요. 브리스길라 권사, 베베 권사 다르잖아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다르잖아요. 진짜 헌신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 보셔도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표 속의 중직자는 요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그릇이 너무 좁으면 못 담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쩔 때는 그런 생각, 우리 랩런트들이 중직자, 우리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저는 이게 비전인데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줄 것 같아요. 용돈 하나 줄 것 같아요. 요런 센스는 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우리 막 청년이나 가서 장로님한테 가서 목사님한테 우리 좀 기도해달라고 막 하고 이런 소통이 참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칭찬 받죠. 아니 제가 우리 MT 와서 하면 전 진짜 용돈 줄 것 같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고 칭찬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뭐 중요한 거 아니죠. 또 자, 그래서 중직자는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와야 되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성공하셔야,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중직자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비밀을 아는. 왜냐? 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제가 말했듯이 전도하는 중직자니까요. 아니 전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저는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자. 진짜 예배 비밀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산업이 아무리 축복받아도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건 교회 무조건 와서 앉아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 성공하면,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하게 돼 있어요. 중직자는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항상 누리고 있고 강단 말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보에 로마서 12장 1절 써져 있잖아요.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니라. 예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피제사 예배를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중직자를 왜 세웠어요? 진짜 전도 선교 제대로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전도 제대로 하려고. 그래서 중직자들은 예배 성공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 정도 욕심이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은. 보이는 만도 아니.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상식이지. 그죠? 율법인가요? 아니요, 상식이에요. 예배 오면은 와서 기도하고 말씀 한번 쭉 읽어보고 헌금 준비하고 마음 담고 이게 기본이죠. 자, 그러면서 중직자는 생명운동 제대로 해야죠. 우리 교회가 진짜 영적 분위기가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꼭 예배 끝나고 어디 맛있더라 이 얘기하고 뭐가 좋더라 이 얘기하고 다 놓쳐요.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딱 끝나면 말씀 딱 집중하고 생명운동 그 영적 분위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중직자는 그래야죠. 최소한 중직자는 생명운동 영적 분위기를 끌고 가야죠. 그 말은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생명운동 해야 돼요. 다락방교회는 생명운동 안 하면 문제투성이에요. 더 심해요. 일반 교회보다. 다락방교회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락방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만 하면 문제 없다니까요. 노 플라보로 끝. 우리 교회는 뭘로 교회랑 상대하겠어요? 일반 교회랑 우리 교회랑 상대할 게 뭐예요? 생명운동이에요. 전도운동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올해 딱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는 앞장서야 돼요. 뭘 해도 최소한. 그 말은 선동꾼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성취의 선동꾼, 기도 응답의 선동꾼, 전도 역사의 선동꾼 돼요. 앞장서야죠.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딱 벗게 메고 딱 가죠. 그러면 뒤에서 중직자들은 뭐하냐? 나팔 불면서 제일 앞에 따라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중직자들이 제사장 바로 밑에 따라가요. 나팔 불면서 하면서 벗게 맨 제사장 언약궤 딱 보면서 딱 따라가요. 흔들림 없이. 거기에 이제 평신도들이 다 따라 붙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게 중직자죠. 그 말은 진짜로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333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을 쉬지 말게 하라고. 대로로 수축하고 만민에 의해서 길을 두고 장애물이 있으면 다 갖다 치워버리고 전도에 방해되면 가감없이 치워야죠. 생명운동에 방해되면 영적 상태를 뒤집어야죠. 그 중직자는 목회자,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7 촛대와 7 별을 두고 다 가세요. 7 별은 목회자, 7 촛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10대 기도 제목을 보면 첫 번째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바로 나오는 게 목회자예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가는 곳마다 제자 세워지고 로마서 16장 일꾼 세워달라고. 그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원단 4가지 학신과 5가지 응답. 그 다음에가 우리 본부 원단이 나와요. 왜 두 번째일까요? 교회의 대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중직자는요 진짜 말씀이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의 사자와 함께 복음운동에 동참해야 돼요. 24시. 제가 좋아하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앞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러면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목회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래놓고 예배에 대해서 나요.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되게 찬양하면서 행진해라. 성가대 가운 옷 입잖아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옷 입고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오셔야 돼요. 거룩한 시간이 이 시간이. 하나님과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함께 말씀운동, 복음운동 동참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중직자는 전 지역에 말씀운동, 지교회를 세우는 게 중직자예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 요빠, 다비다, 시몬 다 나오잖아요. 지역 사람 나와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지교회를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남길 수 있는 그 중직자는 지교회, 말씀 운동을 내 혼자 하든지 가정에 하든지 현장에 하든지 렘넌트에게 하든지 최소한 하나 포지션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직자의 역할이에요. 더 많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령의 사람 중직자를 두고 여러분도 중직자 안 된 분들은 이 모델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또 중직자들은 말씀 받으면서 좀 갱신할 부분은 빨리 갱신해서 영적 분위기를 전도 선교에 더 동참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일을 하려면 참된 전도자로 영적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집중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전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린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기초 중에 하나 모델만 만드세요. 다락방이면 다락방, 팀 사역이면 팀 사역, 하나 렘넌트 사역이면 렘넌트 사역, 하나 말씀 사역 한 군데는 내가 하겠다. 안 하는 분은 내 집에서 혼자 강단 말씀 집중하고 찬양하고 전교인 말씀 운동 해야죠.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은 전교인 말씀 운동이죠. 누군 하고 누군 안 해. 아니 중직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래서 여기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 왕성하여.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 운동에 다 동참했다는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는 이때. 모든 성도들이 삼천제자 운동을 가지고 마음에 딱 담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원단 메시지가 뭐예요? 절대 언약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 그래서 축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령, 오직 성령의 사람이라니. 가는 곳마다 빛의 대열이 나오고, 빛의 대열에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요. 그냥 길 가도 무너져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무너져요. 흑암은 아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 운동 하는 데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 사단이 뻘뻘 살아서 알고 있다고. 우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그리고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을 주일학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쥐고 살릴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부여해 주셨다니까요. 전도 선교 대열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구원의 길이에요. 십자가 브릿지, 그 도는 길도자예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전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유일한 시간, 이 시간 외에 여러분 세상에서 계속 있지, 이 시간에 나의 예틀을 깨트리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건 예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예요. 제가 말하는 직분의 모든 걸 떠나서 예배는 예배예요. 이 본질을 놓치고 다른 서론에 묶이니까 예배 실패하는 거지. 진짜 본질은 예배는 예배, 예배자는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거기에 서론 가지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하다가 예배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대부분 교회에 싸우는 것도 본질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절대. 다 서론 가지고 싸워요. 돈 문제, 뭐 사람 문제, 누가 되니 안 되니. 그때마다 여러분 흑암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딱 서버리는, 그럼 끝나요. 그건 잡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델 중에 하나만 딱 만드세요. 말씀 운동하는 모델 딱 하나. 내가 진짜 혼자서라도 다락방 운동해야 되겠다. 내가 있는 현장에 기도만 하고, 정시 기도만 해도 다락방이죠. 기도만 해도, 혼자서 조용히 정시 예배만 드려도 그 현장은 흑암이 무너져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기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길, 이거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많은 종교인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잖아요. 저는 많이 했어요. 스님한테도 가서 하고 무당한테 가서도 하고 했어요.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대열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영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 만세전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참된 전도자라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지구 살릴 책임을 그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그렇죠. 가정 살릴, 후대 살릴, 학교 살릴, 지역 살릴 책임을 전도자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우리가 진짜 전도자 맞으면 우리 후대들은요, 축복 받는 거예요. 이삭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축복 받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대도 있고 저는 4대인데요. 1대건 4대건 상관없이 언약이 유산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된 전도자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오늘 그걸 딱 도장 찍으시고 인치셨다 이 말이 인치셨다. 하늘의 복과 땅의 통일된 복을 다 주셨다. 복음의 사람이다. 복의 사람이에요. 노벨상 받아도 이 복은 못 받아요. 예, 국회의원 돼도 이 복 못 받아요.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다니엘 12장에도 나오는데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게 세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모든 역할과 또 마음과 중심을 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